무엇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를 따라해서 해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네, 두 번째 즐거움은 3절인데 또 따라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네, 두 가지 즐거움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즐거움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즐거움은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즐거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함과 관련된 즐거움이라 말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 그 즐거움을 소유에 관련해서 말씀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소유에서 내가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얻어서 내가 즐거운 것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즐거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내 속에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먼저 해보면 이 두 가지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 두 가지 즐거움을 소유하고 살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크게 아멘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아멘. 자, 그렇게 원합니다, 주님. 그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즐거움이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와 또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냄으로써 그것을 즐거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 두 가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건 역시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평화롭게 되어졌으므로 나의 일생 매사에, 내가 하는 모든 만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내가 즐겁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늘 드러나는 것으로 감사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부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환난 가운데 걸어가더라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내가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짐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함께 사는 이 부부가 있는데 함께 사업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부가 함께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그 전에 그 아틀란타에서 섬기던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권사님, 아주 인자하고 화목한 권사님, 연세가 좀 지긋한 권사님이셨는데 이분들이 이 다운타운에서 조그만 그로서리를 하나를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같이 그 일을 하세요. 뭐 종업원 따로 둔 적도 있지만 대개는 그 남편과 아내 두 부부가 그 권사님이 함께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거를 뭐 15년인가 20년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걸 하면서 자녀들 다 뭐 대학도 보내고 그러셨다고, 그때는 이제 뭐 은퇴할 나이를 앞두고서 슬슬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기분으로 그 일을 하셨는데, 제가 그 가게를 방문하고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권사님 네 분 항상 이렇게 늘 인자하게 웃고 부부가 참 다정해 보이는데 이 사업하면서 어떻게 싸운 적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맨날 싸웁니다. 그러세요.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 아마 공감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서 함께 지낸다는 건 누가 아멘하셨나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5년, 10년씩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부부가 자기 맡은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일에 열중하면서 1시간째 아무런 이야기 없이 침묵 가운데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 부부의 관계가 좋을 땐 그러한 침묵도 평안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나쁠 땐 침묵은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관계가 좋아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 영혼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죠. 그러나 24시간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과 이런 걸 우리가 늘 이렇게 느끼고 붙잡고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침묵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침묵이 흐르는 그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엔 평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쁠 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인생길에 침묵이 흐를 때면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실까? 나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서 내 기도를 알고 계시는 건가? 믿음이 정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건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울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회복하려면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 영혼에 평안함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그 영혼에 평화가 없는데, 하나님은 평화를 갖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성경에 의하면 원래는 좋은 관계입니다. 그 좋은 관계를 에덴 동산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하고 풍요롭습니다. 하나님도 만든 사람들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거죠. 에덴 동산이 상실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인간의 관계는 죄 때문에 이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이제 침묵이 흐를 때면 평화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고통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를 마치 빚이 있는 걸 대신 갚아주는 것처럼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시고 감당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옛날같이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다시 회복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reconcile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회복되었다는 말, 이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이 왕노릇하던 나의 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좋게 회복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십자가로 인해서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는데
과연 그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대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으로 두 가지 증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있는데, 내적인 증거는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늘 충만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전엔 두려워하고 못할 거라고 생각한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내적인 증거들. 외적인 것은 나의 행실이, 과거의 잘못된 행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이 버려지고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옛날에 과거에 같이 이렇게 어울리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을 하던 친구들도 더 이상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더 나아가면 그러한 친구들과 다시 가깝게 우리가 다가감으로써 옛날과 다르게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다시 접촉해서 그러한 자들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 두 가지 내적인 외적인 증거에 비추어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상태,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죄인의 상태였을 때에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내 삶의 왕이 되어가지고 나를 이래라 저래라 나를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 땅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이 상태를 내가 본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 회복이, 십자가의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죄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리의 영혼과 삶이 평화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죄가 드러날 때는 즐거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으니 나의 작은 영혼을 통해서,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삶이 기뻐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얻어지는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막 애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길에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는 않죠. 어렵고 힘든 일, 가능하면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환난 중에서도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친히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다. 너희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내가 모르고 지내던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의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한번 성경 연구해 보리라,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리라.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러는데 그걸 내가 한번 내 자신을 설득해보고 이해해보고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서 내가 납득해보리라 그러면 절대로 못 믿습니다. 십자가가 전혀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저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성령이 해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성찬을 받게 되는데, 이 주님의 몸과 살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이것이 어느 날 내 마음에 감동으로 남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된 이후에 내가 인생길 걸어가다가 혹 환난의 시기를 걷는다 하더라도 두렵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심으로써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깟 환난 속에서 나를 포기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것으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야. 이것을 아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환난을 만나도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자체를 좋아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건 가급적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성경도 모든 시험을 맞서서 싸워서 이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가르칩니다. 돌아가라고 말해줍니다. 시험거리 옆에 계속 서성대다 보면은 그 시험이 나를 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고 안 해도 되는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유혹은 가급적 돌아가라는 거죠. 나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때로는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이것을, 이 환난과 고난, 이 시험을 내게서 멀리 옮겨달라고도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않았던 때에 원하지 않았던 그런 환난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난이 올 때 그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고 좋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얻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난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을 만나면 반드시 어떠한 열매든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매가 쓴 열매일 수도 있고 단 열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나쁜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난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쓴 열매가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다 겪고 나서 그 속에 단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이 더욱 단련되기도 하고, 기도의 새로운 능력을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 강하고 담대함, 주님의 사랑, 이걸 더 느끼면서 더 용기 있어지고 더 힘이 있어지는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부정적이 되고 불평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으로 무기력하게 되고, 그렇게 쓴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앞에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고난을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 속에 아름다운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을 알고선 내가 환난을 당했지만 이 환난도 나에게는 유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리고 5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 첫 번째, 환난을 만나면 인내로 잘 견뎌내셔야 합니다. 열매는 고난을 통해서 맺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이 땅에 어떤 나무도 오늘 심었는데 나무 가지가 자라면서 곧바로 열매가 열리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건 이 나무가 계절을 이겨내고, 그리고 때론 비바람이나 햇볕이나 가뭄이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익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이 열매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내로 견뎌내라는 겁니다. 왜? 열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것을 맛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오늘 또다시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이라는 계절을, 여름이라는 계절을 잘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첫째가 인내로 잘 견디는 것이라면 둘째로는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내면서 연약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로 무기력해지고 무장해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환난이 들어오거든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내면서 내 속에 강해지는 면이 새롭게 생겨나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사역을 하시다 보면 풍토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풍토병에 걸리고 나면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풍토병은 면역성이, 그 병에 걸리면 걸릴수록 면역성이 떨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는가? 고난이 반복될 때 그 고난 속에서 강해지는 연단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을 만들어내라고 말을 합니다. 소망을 만들어내라.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반드시 새로운 소망을 하나 품어야 됩니다. 새로운 소망 하나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이 뭡니까? 절망입니다. 절망은 희망을 끊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희망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절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망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왔기 때문에 내 속에 남들은 다 가지고 있던 희망과 꿈마저 다 내어버리고 포기하고 절망이다 선언하지만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소망을 하나 새롭게 또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승리 선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광야 40년 고난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발끝만 바라보면서 걷던 사람은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끊임없이 좌절했습니다. 끊임없이 과거가 좋다고 과거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어렵지만 눈을 들어서 저 지평선 너머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풍요로운 땅을 소망했던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 40년의 긴 기간을 견뎌냈던 것이죠. 환난 중에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그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 독일군들이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 600만 명의 이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무리 독일군이 사악하고 나빴다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독일 군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많았고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 없는 어린아이라든가 여자들이라든가 부모님 같은 그런 어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죄도 없는데 학살해야 된다 그럴 때 그 독일 군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군대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 정부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수용소에다가 화장실을 하나만 짓는 거였답니다. 이 몇백 명, 몇천 명이 수용되는 이 수용소에 화장실이 동마다 하나밖에 없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하루에 몇 차례 딱 정해진 시간만 가게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화장실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숙소로 들어와서 숙소 안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 숙소에 아주 이런 냄새가 나고 그것이 몸에 묻고 지저분해지고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점점 인간적인 존엄성을 잃어가는 거죠. 이 더러운 환경 속에서 그래 나는 여기에 비비되고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내 인생은 내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이러한 존재로 되어버렸구나. 앞으로도 희망이 없구나. 절망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자기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말하는 게 그렇게 짐승 같아지고 행동하는 게 생각하는 게 다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짐승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그러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간의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낮추어 버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독일군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유태인들은 개 돼지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들이니까 죽여도 된다고 죄의식 없이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들의 이야기 하나가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왔는데,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의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고 나서 그걸 책으로 썼는데 한번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군들이 계속 그를 핍박하고 고문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때, 그때 이 닥터 프랭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나를 때리고 억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선택한다. 그건 나의 자유다. 내 반응은 너희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육신, 나의 삶을 속박하고 내 가족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나에게서 뺏어갔지만, 내 육체적인 자유는 너희들이 뺏어갔지만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것은 내 자유다. 이것은 절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분노하지 않을 것이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반응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는 그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루에 한 번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제공된답니다. 물론 커피의 질이 형편없겠죠. 그런데 그 커피 한 잔을 받아들면 사람들이 얼어있는 몸을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형편없지만 먹을 게 워낙 없으니까 맛있게 먹습니다. 다 비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커피 한 잔, 이것을 남김없이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먹어서 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조금의 힘을, 에너지를 얻는 것이 내가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루라도 이곳에서 살아남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그것을 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를 다 먹은 사람들은 죽었고,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커피를 반만 마시더래요. 반만. 그리고 절반의 커피로 뭘 했겠습니까? 세수를 했답니다. 얼굴을 닦았대요. 인분이 묻은 팔다리를 닦았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인간의 자존심,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의 책에 보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힘들고 봐주는 사람 없지만 노예 포로의 신분이지만 면도를 아침마다 하던 사람들은 더 많이 살아남았대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아마 알 겁니다. 이 커피를 반잔만 먹고 반잔은 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간이라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좌절하고 싶은 이 삶이, 이 사단 마귀 권세가, 인생이 우리 속에 너는 좌절스러운 사람이고, 너는 실망으로 가득 차야 되는 사람이고, 너는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고, 너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너의 운명은 이렇게 불행한 것이라고 우리를 계속 억압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엄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 포로 생활에서 생존한 레민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커피 한 잔을 받아들면 자기는 이거를 다 먹는 게 옳은 것인지 세수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늘 갈등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 말대로 이거
반 컵이라도 한 컵이라도 다 온전히 마셔야 하루라도 더 견딜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아니야, 반만 먹고 반은 세수를 하자. 이거 다 마시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매일같이 그 한 잔을 받아들고 자기 자신과 싸웠다라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소망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리고 그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저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이 주님의 마음이 나를 따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제로 한 좋은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시면 한동안은 그것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 영화를 보고 난 그 이후에 몇 시간만큼은 적어도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놀라운 드라마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 드라마를,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세상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는데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보여야 되고, 내 인생을 보는데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즐거움이 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과 늘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환난을 겪더라도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